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의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그가 이제 사사로서의 입다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사사로서 살았던 마지막의 사건이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결국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같은 지파의 동족 전쟁으로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8장에서도 사사기 8장에서도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또 그가 이제 군 사령관으로서 11장에 보면 11장 11절에 그가 머리와 장관을 삼으리라.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즉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도 되고 또 지도자로 이제 왕의 자리에 입다가 서게 됐습니다.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명광과 또 그 권력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사르겠다. 이 불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의 개념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불이죠. 그래서 정결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하겠다는 거죠. 입다 가족을 전체 이렇게 불을 태워서 벌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불로 태웠습니다.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입다에게 지금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버려야 될 이유는 없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암몬과 싸울 때,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워야 되는데 네가 공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가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호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입다의 말에 따르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내가 언제 안 불렀냐? 불렀는데 너희들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다. 죽을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으로 보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거짓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기드온과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도 그때 시비를 걸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기드온의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를 다 흩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전투를 벌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그때는 사실상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기드온으로서는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상대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의 경우는 다르죠. 입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에브라임 지파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권력과 이제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에게는 그런 권세와 권위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사람들을 소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입다가 이 길르앗 사람들을 소집하는데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해산하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지금 불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속히 이 길르앗 사람들을 신속하게 재소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이 바로 길르앗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의 말이 4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너희들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동족을 배반하고 다른 지파로 가서 있고 또 이쪽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사실 길르앗 사람들이 이쪽 양쪽 진영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지파 사람들을 배신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오히려 에브라임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했고, 그래서 신속하게 모일 수 있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에브라임의 대패입니다. 대패.
4만 5천 명이 죽었대요. 4만 5천 명. 이 4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후에 가서 그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4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민수기 1장에 그 기록된 맨 처음에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거기에 기록된 맨 처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 그 숫자가 4만 5천 명이죠. 지금 여기서 죽은 게 4만 2천 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민수기에서 기록된 에브라임 지파 전체 총원이 4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허락이 없이 이제 모세가 임의로 이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조사한 결과는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32,500명입니다. 지금 물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늘었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인구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례를 보나 또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인구의 숫자로 보나 여기서 죽임을 당한 4만 2천 명은 거의 그 지파 사람 전체의 버금가 필적하는 그런 숫자였을 것이다.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몰살당하게 된 것은 앞에 기드온의 때로부터 지금 입다의 때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심이 많은 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 시작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죽인 것이냐 보면은 이 발음 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먼저 강을 건너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발음을 하게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런 지방적인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의나 의를 발음해 보라고 그러면은 뭐 어로 한다든지 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쌀을 발음해 보라고 하는 거죠. 쌀. 근데 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쉬 발음과 그 스 발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였다는 거죠. 그 결과 4만 2천 명 끔찍한 겁니다. 이 강나루턱에서 4만 2천 명을 죽이는 이 전쟁에 대한 기사. 근데 이것이 사사로 살았던 입다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마지막 생애의 사건들을 보면 딸을 불로 태워서 죽이고 동족을 거의 씨를 말릴 정도까지 다 죽이는 그 일을 감행한 것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하지만 결국은 그 승리 때문에 승리로 인해서 자기 딸을 죽이고 심지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얻은 영광과 그 권력 때문에 동족 전쟁을 일으킨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승리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딜레마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복, 눈에 보이는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확장되어야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그 어떤 성공과 만족,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입다의 생애를 보면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을 죽이고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딸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 심각하게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이방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의 불결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그것은 스스로 뭐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관, 이 타락한 신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돌이켜야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에브라임과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이 전쟁은 입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에브라임 지파가 동족 간에 같은 지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이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전체 공동체 안에 이미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이제는 각 지파가 독립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항상 승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불결과 부패한 것들을 정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오히려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것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여호와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경계선상에서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태워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인생은 참 쉽게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제한된 그 몇십 년의 시간과 그 무한한 그 영생의 시간의 무게를 늘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되 그렇게 유한하고 사라질 그 허무한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날에 그 무한한 무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입다의 삶은 그렇게 영원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럽고 복된 사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입다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죠. 사사인거려.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받았죠. 하지만 입다가 눈 감을 때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다 깨닫게 되었을 거거든요. 그 한 짓이 어리석은 짓이었고 괜한 짓이었다는 것을 알 거거든요. 그 무남 동료의 딸이 어른거렸을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비록 시비를 걸고 시기심 때문에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렇게 발음을 하라 그래가지고 악랄하고 악착같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덧없는 인생에, 죄 많은 인생의 허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그 날을 위하여 주어진 인생의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에게 큰 승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잘못과 그 타락과 부패가 또한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욕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사 입다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이 하나님과 닮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인격이 저희들의 전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형통과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짐하오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의 이 시간들을 보내며 저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영원의 이때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